요한복음 17장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에는 견인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수양과 성화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서정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를 부르심부터 시작을 합니다. 소명이라고 시작을 하죠. 근데 이제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알마니안과 칼빈주의 차이점을 살펴봤습니다만, 우리는 소명을 그냥 소명이라 부르는 게 아니라 유효 소명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유효 소명.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알마니안주의자들은 비록 거듭난 사람도, 비록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도 중도에 탈락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르셨지만 중도에 탈락하는 사람도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이 소명 부르시면 유효하지 않는 부르심도 있다가 되겠죠, 그죠? 근데 우리 칼빈주의 신학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부르셨는데 어떤 사람은 탈락해버리고 그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은 효력 있는 부르심이다. 주님이 부르신 것은 그냥 한번 이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저 본향에 이르기까지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냥 소명이 아니라 어떤 소명이요? 유효 소명.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예수님은 구원자 이렇게 얘기하지만 개혁신학에서는 그냥 구원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유일한 구원자. 그냥 예수님을 구원자 이렇게 말하면 거기는 좀 설명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구원자인가? 예수 외에도 다른 구원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많이 존재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구원자가 아니라 유일한 구원자, 부르심도 그냥 부르심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유효 소명이다. 효력 있는 부르심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성령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성부께서는 예정하시고 성자께서는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은 우리 각 사람에게 구원을 적용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접목시키고 마음의 문을 열게 하고 때가 되어 부르시고 깨닫게 하시고 강박한 마음, 냉랭한 마음을 녹여내시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이 일련의 과정에는 우리의 내재된 능력으로만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르심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며 우리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십니다. 예전에는 교회 가기는 가야 되는데 이러면서 이 의지가 작동이 안 되다가도 이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의지를 작동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의지를 새롭게 해주시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 교회 가겠나 싶었는데 뻘떡 일어나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지를 새롭게 하십니다. 한번 따릅시다.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참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렇게 못 끊던 술, 담배도 진짜 끊게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너무 부정적인, 말만 열면 부정적인 생각, 또 남에게 말로 상처 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역사하셔서 악한 말을 억제하는 의지를 발동시켜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으로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나아갈 결단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택함받지 못한 사람이 비록 말씀을 듣고 교회에 와서 등록도 하고 심지어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다 할지라도 참된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결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영생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목사님, 세례 받았는데 구원을 누리지 못합니까? 여러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세례는 입술의 고백을 근거로 해서 주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의 속 사람을 CT, MRI 촬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로 30절을 보면 내 양은 뭘 듣는다고요? 내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것이 참 신자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유효 소명이다. 견인의 은혜이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유효 소명, 견인의 은혜. 이런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게 되면 신앙생활 가운데 때로는 내가 나약할 때도 조금도 흔들림 없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단순히 공간적으로 천국에 우리를 입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훨씬 더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당신의 아들과 딸로 삼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유효 소명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며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의롭다 칭함을 받은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겁니다. 이것을 수양이다, 그렇게. 여러분, 예전에는 보면 수양 아들, 수양 딸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본래는 내가 낳은 아들, 딸이 아닌데 내 아들, 딸로 삼았을 경우에 우리가 이것을 수양 아들, 수양 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본래는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소망 없는 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믿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 목적,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때가 되어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불러들여 성령을 통해 거듭남의 역사를 일으키고, 그 거듭남의 외적인 결과로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우리 한번 이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아버지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결정 때문이 아닙니다. 야, 나 이제 오늘부터 지난주부터 교회 나갔는데 오늘부터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 할 거다, 그렇게 한 번도 우리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이제 내년 2025년 1월 1일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거야, 우리가 그렇게 결단해서 목사님 내가 이제 다음 주부터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게요, 한 번도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전에 성령께서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어루만지시던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이 어떤 성령이냐면 양자의 영을 부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한다고요?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흔히들 저 사람 예수 믿는 거 맞나, 참 신자냐 아니냐, 이거 참 판정하기 어렵잖아요. 뭐 이마에 십자가가 나타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구원의 외적 증거 가운데 딱 한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저 사람이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오늘 성경에 나왔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들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자체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일하심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구원받은 외적 증거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를 말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로 고백하도록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도 신비스럽고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자녀 삼으시려고. 자녀를 삼기 위해서 이제 우리 교회 안에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동일한 성령이 계신데 어떤 사람에게는 양자의 영이 거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양자의 영이 없다 그러면 어떤 권사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는데 어떤 권사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지 않을 수 있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은 동일한 성령이시고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자녀들에게는 특권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제가 6가지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주보에 이렇게 갈로 역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채우면서 하는 것도 나름 재미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거. 당연하죠. 자녀니까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니까 아버지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할렐루야. 자녀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것이 자녀들의 가장 큰 특권입니다. 원래 국가적으로 정치가 어지럽고 이렇습니다만 여러분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일수록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원래 어느 교회에서 대통령과 그 보좌관들이 예배에 참여했는데 마침 그날이 성례식 하는 날이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텔레비전에서 중계를 했어요. 중계를 했는데 대통령이 세례도 안 받았고 교회도 안 다니는데 대통령하고 비서관하고 다 잔을 준 거예요. 뉴스에 나왔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가 앉아도 세례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잔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목숨이 들어와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그런 원칙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교회도 국가도 다 망하게 되는 겁니다. 원칙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죠. 여러분 신호등과 중앙선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를 어떻게 해주는 거죠? 보호해 주는 거라는 것을 잊지를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니까 사실상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사람들은 기도를 할 수가 어떻게 해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아버지의 자녀들만이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자녀들이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영적인 대화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특권 가운데 가장 큰 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특권이 있고 또 아버지라 이름을 부르는 기도와 청혼을 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요 권리가 있어요. 아버지께 달라고 할 수 있고 도와달라고 할 수 있고 용서해 달라고 할 수 있고 할렐루야.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권리가 있는 거예요. 자녀의 특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아버지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불쌍히 여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부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또한 아버지의 보호와 공급을 받습니다.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라.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이것들이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은 아버지께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을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또 자녀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뭘 받게 되죠? 징계를 받게 됩니다. 한번 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니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죄를 짓는데도 징계가 없다면 야 신나 좋아가 아니에요.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징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자녀를 징계합니까? 여러분, 남의 자녀 징계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죠. 큰일 나죠. 내 자녀니까 이 녀석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징계를 받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징계 받고 싶어요? 받기 싫어요? 징계를 받아야 자녀인 거예요. 징계를 받아야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은 인자와 자비가 한이 없는 너무나도 부드럽고 온유한 사랑도 있지만 그런 사랑만 있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은요, 엄한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엄격한 사랑. 사랑하는 막내둥이를 위해서 해초리를 드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그런 사랑도 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징계를 받지만은 뭐를 당하지 않는다고요? 버림을 받지 않는 거예요. 징계한다고 해서 나를 버린 게 아니라는 거죠. 징계를 받으나 버림을 당하지 않고, 당연하죠. 징계를 당하는 것도 자식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거고, 버림을 당하지 않는 것도 아버지의 자식이니까 버림을 당하지 않는 거죠. 너희 부모는 너를 버릴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면 어디로 가게 된다고요?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죠. 아버지 집. 천국은 아버지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누가 간다고요? 아버지의 자녀들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할렐루야. 내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해서 기도 많이 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의 집이니까 거기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예배해 놓으신 그 본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양, 양자됨은 우리가 지상의 생애를 사는 동안 우리가 누리게 될 특권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수양의 교리, 양자의 됨의 교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특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의무도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특권은 제가 뭐 더 많지만 한 6가지만 얘기했는데, 의무는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려고 그래요. 의무는 한 가지인데 그게 뭐냐면 성화에 이르는 것입니다. 자녀의 의무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이 자녀의 의무인데,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은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여 소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가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성화입니다.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13장 성화에 관한 부분인데, 좀 이게 여러분 읽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효적으로 부르심을 받고 중생한 자들, 곧 그들 안에 창조된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진 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효력으로 말미암아 그의 말씀과 그들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에 의해 실제적으로 또는 인격적으로 더욱 거룩해진다. 죄의 전체의 통제가 파괴되고 또 그것의 여러 정욕들이 점점 더 약화되고 억제되므로 그들은 구원하시는 모든 은혜 중에서 점점 더 되살아나며 강화되어 그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참된 거룩을 실행하게 된다. 좀 어려운 얘기지만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13장을 요약을 해보면 참신자, 아버지라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그들 안에 새 마음과 새 영을 창조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새 마음과 새 영을 새롭게 해주시는 겁니다. 또한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이며 인격적으로 거룩해지는데, 이게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실제적이고 인격적으로 거룩함에 이르도록 우리를 도우시는데, 그 결과가, 성령과 동행한 결과가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죄의 통제가 파괴되고 여러 정욕이 약화되고 억제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이전에는 죄의 역사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죄를 먹고 마시면서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렇게 멸망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죄의 통제권 아래 있는 게 아니라 생명과 은혜의 통제권 아래 있게 되니까 그동안에 죄의
죄를 먹고 마시던 그 죄의 그 모든 것들은 이제 완전히 파괴가 되어버리고, 여러 가지 정욕들, 습관적으로 짓던 그런 정욕들도 이제는 이제 그렇게 흥미로운 것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욕들이 약화되고 억제됩니다. 한번 더 합시다. 약화되고 억제된다. 약화되고 억제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중에 영적으로는 되살아납니다. 그리고 이 영의 은혜가 더욱더 단단해지고 강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참된 거룩을 실천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되는데, 이것이 성화입니다.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이 구절은 작년에 제가 집사의 권세에 수련회 때 드렸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내 얼굴 볼 생각하지 마라. 주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각각 생각이 다르지만 화평함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기 때문에. 동시에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거룩하지 않고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탐심과 음란으로 가득 차 있다면 내 얼굴 볼 생각하지 마라.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 하나 더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영과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하나 더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를 자꾸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룩함에 이르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화로의 열망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 저도 주중에 아버지가 갑자기 너무 상황이 안 좋아져서 급히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아버지 여러 가지 대화도 나누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아버지가 예전에는 늘 그랬어요. 다음에 올 때는 맛있는 거 더 많이 가져와라. 그리고 자주 와라.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잘 지내라.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아버지 자꾸 더 많이 내려오라고 그렇게 나한테 얘기하세요.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아버지가 너희들 잘 지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참 너무나도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의 마음을 알면, 소위 이제 우리가 철이 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20대 30대 여러분 다 그런 생각 해봤을 겁니다. 내 돈 많이 벌어가지고 우리 아버지 호강시켜 드릴 거다.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여행도 좀 보내드리고 좋은 옷도 사드리고 동네 어른들 다 불러 잔치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자식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소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온갖 혈과 육과 정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그 영혼의 그 깨끗함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주님이 그것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면 거룩을 추구해야 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도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를 십수년 믿어도 자꾸 내 생각밖에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내 생각밖에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하나님 복 받기는 원하면서 손해는 안 보려고. 오늘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그 뜻은 우리에게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룩함에 이르는 것, 아버지의 아들, 딸로서의 거룩함에 이르는 것. 여러분, 아버지는 그것을 그토록 우리에게서 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썩어질 것을 여전히 거기에 유혹으로 넘어가고 어떻게 성령을 근심되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아버지의 거룩함에 이르는 열망을 잃어버리고 예수를 믿지만은 진짜 절반은 세상에 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같이 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자, 5절부터 8절도 같이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육신에 있는 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에서 떠나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거룩함의 열망을 향하여 나가도록 해줄까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0절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살아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세속적이고 탐욕적이고 음란한 그런 것을 버리고 빛과 거룩함으로 나가게 해줍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을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14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 14절.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에베소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직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그래서 성화를 위해서 나아가는 길은 한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첫째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입니다. 세 번째는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그리고 네 번째는 공동체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형제 자매들이 서로 도움을 받거든요. 내가 약할 때 신방 와주고 문자 메시지 보내주고, 교회에서 왔을 때 아이고 얼굴이 수척해졌다고, 집사님 어떻게 얼굴이 이렇게 헬쑥해졌다고 이렇게 관심을 보여주고. 그렇죠? 우리 부모 형제들도 1년에 몇 번밖에 못 보는데 우리는 매주 얼굴을 보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지체와 지체가 서로를 이렇게 챙겨주다 보니까 우리가 점점 거룩함이 이런, 교회에서도 야, 나도 저 권사님처럼 되고 싶다. 저 권사님은 내가 지금까지 본 중에 참 그 얼굴에 온유함이 있어. 나는 내 얼굴은 도무지 얼굴에 온유함이 없어.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서로 배워나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교역자들입니다. 교역자들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기 위해서 교역자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교역자들이 관심을 보여주고 기도해주고 때로는 양육해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통하여 우리가 거룩함을 향해 나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갈라디아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라. 할렐루야. 그런 걸 못 박아야 됩니다. 돋보이고 싶어하고 자랑하고 싶고 남들보다 뛰어나고 싶고 그런 것들, 그리고 세상의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를 한 30년 40년 믿었으면 그런 것들은 이제 배설물로 여길 때가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적네요. 배설물로 여길 때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 이제 배설물로 얘기하죠. 누가 높고 누가 잘나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뭐 기분 나빠서 씩씩거리고 말이죠. 그런 거는 이제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주님과 30년 40년을 동행했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그런 게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자, 골로새 3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우리가 죽여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섰다고 생각하는 순간 넘어지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얻었다함도 아니라 늘 어떤 영적인 열망을 가지고 겸손하게 은혜를 얻기 위해서 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를 향한 우리의 싸움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생활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수없이 로마서 8장을 암송하고도 육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내 인생의 젊음과 시간을 거기에 다 쏟아버린다면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그래서 이제는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정욕을 버려야 됩니다.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막 좀 멋지고 번쩍번쩍하고 화려하고 이제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표대를 향해 나가야 합니다. 나는 아직 이런 게 아니다. 나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나아간다. 그런 열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처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는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생각, 다른 것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너희의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많이 다루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효력 있는 유효한 부르심이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뜻은 우리를 자녀 삼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자녀들에게는 특권이 있는데 또 의무도 있는데 그 의무는 뭐라고 했죠?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다.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말씀과 성령과 은혜가 필요하고 동력자들이 필요하고 교역자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점점 더 해가 바뀌고 연분연 빛을 향해 나가고 연분연 세상의 끝들은 점점 버리고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을 배울 날이 점점 가까워오지 않습니까? 주님을 볼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양의 은혜와 성화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세상적인 것 버리고 정리하지 못한 것 있다면 이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제 거룩의 열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